전쟁사를 통한 교훈,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를 향한 전염병의 상황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병본부의 오늘 발표에 의하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중자와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크게 지금 위축되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은 이 열대야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밖에서 더위 먹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한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먼저 우리에게 심판한다면, 정말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심판이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의 때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심판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셋째,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부류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큰 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죽어봐야 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성도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교회에 있어도 육신적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정말 죽어봐야만이 알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둘째, 의인이 있지만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의인이, 둘째 아까 그랬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의인이지만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믿음을 갖게 되면 주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맞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믿음을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큰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작은 고난에도 연약해지고 낙심을 선택하고 절망을 선택하고 세상에 쉽게 넘어진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주는 베드로서 4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믿음이 견고해져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결국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진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임한다면 그들은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든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든 조금 온전하지 못하든 덜 온전하지 못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깨어 있어서 내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쓰러지고 내가 그 믿음이 그 삶에서 멀어지고 떠나게 된다면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진짜 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지금 이 코로나의 전국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건가? 마치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총칼만 없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원하지 않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 많이 죽어서, 진짜로 너무 많이 죽어서 매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죽어서, 그래서 관 하나를 놓고 바로 그 관 옆에다가 또 관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단체로 화장을 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총칼만 없지 무서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것이 진노탄이 되어 정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오는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 정말 허락된 심판이라면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 하나님이 정말 주셔서 오는 이 심판이라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 어렵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에 세 번째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정말 죄인은 설 자리가 없게 되고, 그들은 복음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한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왕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압의 전쟁사를 통한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하여 교훈을 받으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모압과 싸우는 세 나라는 누구인가?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나이다. 지금 뭐예요? 이 세 왕이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없다면 이 세 왕은 영락없이 모압 왕에게 뭐예요? 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과 싸우는 세 나라는 누구인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첫째, 모압과 에돔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특히 모압은 27절에 보면 이에 자기 왕이, 지금 이게 뭐예요? 모압 왕이 굉장히 큰 전쟁에 패하고 큰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자기 왕위를 이을 왕자를 데려다가 성 위에 있잖아요. 성 높은 곳에서 그곳에서 번제를 놓고 거기다가 하여튼 번제는 어디나 다 나오네. 번제를 놓고 거기다가 그 아들을 그 위에 불을 놓고 그 위에 아들을 살라서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무서운 제사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그 백성이 막 그냥 이 내용에는 여기 보니까 경노함이 임함에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여기서 이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물귀신 작전이 있잖아요. 그 경노함이 일어나니까 그걸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다 놀래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각자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는 일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인신제사는 민수기 2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전쟁사에 대한 걸 할 때 그게 나왔는데,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그모스의 백성아 그랬어요. 이 그모스라는 신은 이렇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이 인신제사로 삼는 그러한 제사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오스 신과 같은 이방 신상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사람이 신을 이용한다. 우리가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적 뉘앙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잡신의 뉘앙스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란의 뉘앙스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뉘앙스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 그런 이방 종교, 이방의 영의 바로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그 잡신을 막 공격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용하는 거거든. 이런 신적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인데, 이들은 결국 뭐예요? 이따가 뭐 앞에도 나왔지만 서론에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없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살며 자기 뜻대로 사는 백성들이고, 우상 숭배도 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여기 육신적인 성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매우 위험한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 셋째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연합한 세 나라는 영적인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다른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패배할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 흐름을 가진 사람들,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만약에 또 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이런 영혼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보세요. 이러한 부류가 같이 연합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그룹이에요?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따 잘하고 착하고 내 백성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백성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직감적으로 자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찾아요? 선지자를 찾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면 이 정쟁사에 그 바람 앞에는, 바람 뒤에 누구 바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있다면 모압하고 에돔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 받아와야 알겠죠.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고, 그죠? 몇이나 살겠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박국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박국 강의를 할 때, 하박국 강의할 때 말했는데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산다. 이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싹쓸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백성이. 유다는 몇 퍼센트만 믿음이 있었어요? 10%만 그나마 믿음이 있었어서 10%만 살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재앙의 시간 속에 뒤에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재앙의 뒤에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의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의 이러한 이러한 그 재앙 뒤에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은 회개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나에게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야지 그 믿음이 말씀을 먹고 성령을 먹고 교제를 먹고 하나님의 국류를 먹고 그 믿음이 싹이 나고, 감자가 싹이 나고 잎사귀가 꽃이 피고 감자 열매 맺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다려야 돼요. 회개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남유다는 겨우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모압의 전쟁사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이에요. 예? 모압과 싸우는 세 나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나라여서 그들이 연합을 통해서 모압이라는 악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 세 나라가 모여서 하나 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세 나라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뭐예요? 위기가 왔어요. 모압 왕이 자기들을 충분히 지금 죽일 수밖에 없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에돔을 통해서 그 모압 땅에 갔는데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큰 위기를 맞았어요. 제가 이 모압 땅에 가봤지만 지난 성지순례 때 제가 모압 땅에 갔다 왔거든요. 모압에서 제가 이 모압 땅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보여요.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보여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해가 이렇게 쫙 지는데 이게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모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해를 제가 바라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게 있잖아요. 예. 못 보셨나? 제가 모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게 있어요. 그 해가 해까지 나오는 거예요. 해가 쫙 떠 있는데 그걸 해가 있는 방향을 쫙 바라보며 제가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들 한 번씩 다 가보세요. 예, 그리고 젊을 때 가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보내주고 싶어도 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성지순례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돼요. 예, 그래서 젊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들이 못 가는 거. 저도 진짜 겨우겨우 다녔어요. 저도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갈 때 신발을 신고 갔는데 그 신발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신발이 먼지로 쫙 절었더라고. 그래서 그 신발 세탁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맡겨서 세탁을 했어요. 얼마나 흙이 쩔어 있어요. 두 번째,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압. 하나님은 잘못된 연합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에돔에 대하여 모압을 심판하신 그들을 통해 모압을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공평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의 기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번호가 뒤로 간들 앞으로 간들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서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바댜 강해 다 들으셨잖아요. BC 800년대 중간에, 그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요엘을 800년대 초에 요엘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온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더 있다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보기 전에는 마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어떤 대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타겟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였지만 성경을 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육신적인 성도에게나 모압과 에돔에게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에게나 북이스라엘에게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에게나 남유다에게나 육신적인 성도에게나 북이스라엘에게나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들에게나 에돔과 모압 등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와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와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의 나라로 그냥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의 심판과 함께 에돔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수호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북이스라엘도 싹쓸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남유다는 회개한 10%를 남기고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그 뒤로부터 역사의 흐름 안에 쭈르르르 하고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 나라의 연합을 통해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지만 모압의 심판은 곧 이들 세 나라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 다가왔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나의 믿음의 영향력은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은 때로는 작게,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남유다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고 북이스라엘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에 그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했고,
에서가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그가 바로 야곱의 형이었기에 그 또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했고, 모압 또한 롯의 그 의인 아브라함의 조카 의인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야 했습니다. 만약 친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변의 믿음의 영향력을 때로는 작지만, 때로는 더디지만, 때로는 정말 강렬하게, 때로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세 부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믿음의 온전함을 쫓아서 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빛의 자녀들이 탄생하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아왔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벗어나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 여로보암의 시대를 거쳐 아합 왕을 거쳐 가며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 우족관계, 그런 교제관계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의 악함과 더 악함과 그 악의 극치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그 고대 시대의 이 전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슬픈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전쟁사가 바로 이 축복의 전쟁, 축복의 역사로 가지 못하고 심판의 전쟁사로 가게 됐고, 이 심판의 전쟁사가 모압만이 아닌 이 세 왕들을 향하여 모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여기서 보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그들이 말하길, 그 선지자들이 말하길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다시 말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산다라는 이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말했고 로마서에서,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가서 의인을 말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히브리서에서 의인의 삶을 말했기에 의인은 살리라, 의인만 살리라, 의인만 산다, 의롭게 가는 자들만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의롭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면 세상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의롭게 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이 모압의 전쟁사를 통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서 나 한 사람의 소중함,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소중함,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소중함은 때로는 적게, 때로는 정말 더디게, 그러나 그 더디고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에게 베푼 호의,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용히 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조용히 설교가 안 되고 있어요. 14절에서 18절. 모압의 전쟁사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이것은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 베푸는 호의였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이 없었다면 거기에 뭐예요? 오지도 않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광활한 모래 사막이며 메마른 토지와 산맥들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향하여 질주를 향하여 하루 종일 달리는데 그 하루 종일 달릴 때 간혹 집들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그 집과 도시의 위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바로 물통이 있었어요. 물통이. 그 정도로 그 땅은 메마른 곳이었어요. 정말 사막지대요. 이러한 산맥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일까요? 물! 할렐루야! 물. 15절에 무협지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엘리사가 야 너희 중에 검은고 타는 자가 있냐? 검은고가 맞아요? 가야금이에요? 검은고예요? 네? 검은고? 몇 절이죠? 15절. 예, 15절. 예. 나는 안 보여 자꾸 이게. 15절 검은고. 14절을 보고 이게 15절이라. 검은고를 탁 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막 촥 하면서 검은고를 탁 타는데 막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쫙 온 거예요. 전쟁하면 우리 무협지 보면 그게 있잖아요. 막 뭐 검은고 막 이런 걸 쫙 타고 막 뭐가 쫙 나가가지고 막 다 죽이고. 띠리링 띵띵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싹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계시합니다. 16절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17절 사람들의 눈에 그 땅은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니 그것으로 너희 가축과 짐승을 마시게 하라. 이 가축이 있어야 잡아서 먹고 식량을 군량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살아야지. 다 뺏싹 마르면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팔아. 그래서 그곳을 파니까 그곳에 뭐가 나왔어요? 샘물이 물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짐승들이 거기서 물을 다시 먹고 다 충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죠. 이기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전쟁이라는 게 여기 전쟁에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서 보는데 거기에 22절에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서로 싸우고 죽인 줄 알고
나와서 야 우리 노략질하러 가서 다 가지고 다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노략질하러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물로 빵빵하게 다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고 가서 다 치고 그렇게 해서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 베푼 호의예요.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왜 여호사밧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진정한 개혁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바로 위대한 왕 중에 유다의 역대의 좋은 왕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정치를 베푸니까 바로 엘리사가 그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을 보고 나와서 바로 그 샘물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 그 물을 열어주고 그 물이 열림으로 그 백성이 거기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압과의 전쟁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사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는 심판의 때를 향하여 가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사의 이 정말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남의 아픔이 나에게 그저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온전한 성도로 바르게 서 있다면 그 아픔이 내게 나를 통해 멈춰질 수도 있고 그 아픔이 씻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 어떤 그 아픔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적의 아픔이 곧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